즐거운 분위기로 한지시키기 위해서 감사전하는 사람. 감사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잘했어요. 6.25 전쟁 몇 주기인가요? 네? 75주기. 그러면 75세 이상 되신 교주님들은 감각이 없으실 것이고 6.25 전쟁 기억을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초등학교 다닐 때 계시니까 한 85세? 네, 8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다 함께 겪으셨겠네요. 뭐 여기서 계시는 분들은 20명 정도 되시나요? 6.25 전쟁을 기억하고 저희도 여린 시절 보냈던 우리 교주님들 계십니다. 이 합동 유령제의 원력으로 남북 관계가 보존되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통일을 위한 우리의 염원으로 상생과 평화 하나의 세계가 되어지를 염원합니다. 그래서 유령제 홍콩은 일단 이제 저희들이 좀 연말을 덜해서 먼저 단장 회장님만 하시게 하고 단원들은 나중에 이제 하시다고 했는데 그 올려진 홍콩은 어디에 있어질 것 같아요? 네? 다른데 제지낸 비용은 교화, 교육, 자선 사업에 쓰진다고 늘 사회보는 사람이 하잖아요. 유령제 헌금은 북한교화 기금에 각 교구마다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힘을 합해서 통일이 되면 먼 날에 그쪽에 오래전에 개성교당도 이제 찾을 것이고 가서 그 위치에 아마 교당이 생기리라는 염원을 담아서 북한 교화 기금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6월이 오면 뵙고 싶은 스승님, 그죠? 마음에 간절합니까? 6월이 오면 뵙고 싶은 스승님, 그 마음이 간절하죠. 그래서 오늘은 6월 이제 마지막 법회이기도 하고 6.25 또 합동 유령제를 25일 이지만 오늘 당겨서 교화부에서 저희들이 또 하라고 해서 갑자기 우리 교인들한테 공지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부군편 29장 법문 말씀을 봉독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 법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산종사법업 부군편 29장의 법문입니다. 이 정산종사님께서 6.25를 맞아가지고 첫 해 이제 원조를 받는 그 신경을 부군편에 담아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내용이 믿음을 더 굳게 하라 하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이제 세 분의 선지님을 여화를 통해서 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의 내용에 복과 죄는 다 내 자신이 짓고 받나니 먼저 내 자신을 옳게 믿으며 그 내용이 좀 나옵니다. 그 뒤에 이어서 허공은 소리 없고 냄새도 없으나 속일 수 없는 위력이 있다 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6.25 그 환란 속에서 정산 종사님께서는 그 혼란이 외부 탓이 아니라 어디로 돌렸어요? 내부 환경. 진정한 믿음은 하늘이나 외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진리를 믿고 또 인과법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철저한 신념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복과제는 다 내 자신이 받고 짓는다. 그리고 내 자신을 옳게 믿으면 그 안에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은 진리에 대한 믿음, 인과에 대한 믿음, 나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확고하면 어떠한 국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다. 그래서 성정철 선지님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성정철 선지님 우리 교수님, 우리 저 두 분은 그 보물이에요. 마산계동에서 이 어른들을 배웠다는 것은 우리 송탑에 가면 옆에 한옥이지요. 송대라고 하는 그 건물. 그때 제가 학생 때는 거기에 계셨어요. 형사님하고 성정철 선지님이 퇴임무시하고 거기 계시면 저희들이 방학 때, 개학 때 꼭
남녀 학생이 거기 가서 이제 인사를 드립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잘 훈련 뭐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드리면 남녀 학생이 떨어지라고 그래. 1m. 그래가지고 거기만 가면 1m 지금도 그 말씀하셨던 어머니 생생한데 우리 성정철 선지님께서는 우리 이제 귀타님하고 인연이 있으시네요. 그 며느리가 손학경 이제 부인이 손학경이시고 며느리 조창환 우리 이타원 장적조 우리 선지님 인연으로 불법 연구에 이제 개종을 하십니다. 이분이 그러면 개종을 한 어떤 종교를 가졌을 것 같아요? 성사님이 경남 아주 창녕 부잣집에서 태어나셔가지고 20대 무렵 부친을 여의고 형수 조창환인으로 전북 정읍 황새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형수의 친정 조카인 조철재라는 분은 태국도의 창립주세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우리가 아는 증산도 대승진료에 강증상 선생이 열반 하물인 해가지고 증산도 뭐 태국도 무국대도 대승진료 다 이렇게 파가 갈려져 나갔어요. 우리 엄불교는 그 후에 증산 열반 하신데도 그냥 파가 분파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 조철재 이분이 성사님의 조카신데 그분 조카가 조철재시니까 집안이시니까 증산교의 이제 한 교파인 그 태극도의 간부가 되십니다. 우리 성사님께서 간부가 되셔서 생활을 해보니까 굉장히 좋은 집에 그냥 돈이 막 들어와. 그때 강전 선생님, 강증산 선생님 막 계실 때 살았을 때는 강증산 선생이 살아계실 때는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리고 그랬는가 봐 이렇게 이제. 그래가지고 이 성사님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재무부장을 하니까 재물 관리하는데 그래서 여기가 내가 살 곳이 아니고 도덕회상이 아니구나. 여기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어디로 가실까요? 이제 성사님께서 태국도 다니시다가 어디로 오셨어요? 엄불교로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형수 조창환 선진이 중요한 인물이십니다. 형수님의 권유로 이제 대동사님을 찾아가게 돼서 대동사님 앞에서 내 솔직한 그 심정을 다 성사님 이제 보고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대동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열심히 하셨는지 그리고 나서 그 우리 성사님 일가가 다 엄불교로 귀의를 하시게 돼요. 근데 한국 전쟁 당시에는 그 성사님 어떤 일을 하셨냐면 영산 성지의 책임자로서 근무를 하시게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성지를 지키게 되는 인연이 됩니다. 그래서 후지님이 성사님께 법문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좌우명이 있으면 말씀을 청하니까 뭐라고 하셨냐면 오늘 또 나를 찾고 내일 또 나를 찾자. 오늘 또 나를 놓고 내일 또 나를 놓자 이렇게 써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열반 시에는 대산종사님 때 열반을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법문을 성산종사 열반을 당하여 대중에게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해주셨는데 성산종사는 증산교에서 이 회상에 오실 때 이미 출발이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무롭지 않은 여건 속에서 우리 회상이 정법 회상임을 믿고 출가를 하시고 그 뒤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신의 변함이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화 중에 성사님의 그 구슬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내가 어머님을 만나기 위해 불법 연구의 총부를 찾아가자 어머님께서 나를 대종사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가서 묻게 되었다. 근데 24세 되시던 청년 시절로 그때가 원기 10년 6월 21일 그러면 100년이 되셨죠? 100년 전이네요. 원기 10년 대종사님께서 성사님한테 나한테 물으셨다. 어떻게 여기를 찾아오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제자가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뵙는
대종사님의 성화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처음 떠오르는 보름달 같다고 해야 적합할지 우리 이제 성사님 표현이에요. 도무지 황홀해서 바로 배울 수가 없을 정도였다. 우리는 성안으로만 지금 뵙지 못하고 우리 영정으로만 뵙죠. 그래서 그 과거에 어린 시절에는 지금도 바뀐 영정이에요. 표준 영정이 이렇게 법락을 부르시는 흑백 사진이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면 법당에서 이게 놀다가 어린 시절에 보면 그 영정 사진 대우산 뜨고 있는 분이 저를 막 따라다니는 것 같아갖고 잘못하면 그렇게 그런 추억이 있기도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칼라로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모시다가 지금 이제 이 영정으로 바뀌셨어요. 이 영정은 조금 더 자비스러운 그 영모가 보이는 영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정을 배우면 좀 저희들도 성사님이 표현했던 떠오르는 보름달 같다고 하는 내용도 좀 감이 잡혀요. 도무지 황홀해서 바로 배울 수가 없을 정도였다. 상상을 해보세요. 나는 대종사님의 법문을 받드는 순간 참으로 위대한 성현이며 대도정법임을 확신하여 제자가 될 것을 결심하고 바로 출가를 허락해 주실 것을 대종사님께 청하였다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성사님은 가정에 이제 태극도에서 엄불기로 오셨잖아요. 증상교에서 엄불기로 오셨는데 자녀가 딸 하나 두셨어요. 그리고 사위가 이동덕 교수이고 그 양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왕산 불보살이세요. 그래서 그 집안에 전무지신이 13명 나오고 종사 3명, 정사 17명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16대 왕산 종법사님이 우리 성정철 선지님의 양손이 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흐름을 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그 부근편 내용에 희망을 잃지 말라. 영원한 세상을 통해 볼 때 당장에는 아무리 난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이는 여진이 있고 진부가 있으리라. 전쟁은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갈 수 있다.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저는 전쟁을 그냥 이론으로만 배워서 저는 지진만 경험해봐가지고 지진 잠깐 20초 흔드는데도 그냥 상황 정도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전쟁을 겪으신 분이 그 상황을 보면 뭐 계엄을 당했다든지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갑자기 당한 일이기 때문에 수해, 재해 뭐 이런 당하면 저희들이 한순간에 가족도 잃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기원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졌어도 희망만은 스스로 포기하기 전에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정산종사님께서 난경에 있다 해도 자포자기하지 마라. 영혼의 눈으로 보면 지금의 시련은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이렇게 느껴져요? 지금은 시련은 저희들이 이 또한 어린애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제대로 많이 쓰고 있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죠? 이제 예화를 하나 드리면 우리 이제 중사님 배웠을 것 같으네요. 동타원, 권동화 선지님 대주계에 나오죠. 그 선지님의 따님이 아타원 전팔근 교무님이십니다. 이 전팔근 교무님은 3년 전에 열반하셨어요. 해외교와 초석을 받으시고 온불교 영어 교전을 번역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다 해주셔서 초기에 근데 이제 온불교 총부에서 살고 계셔가지고 서울 경기 여중고 시절에 유교를 만나게 됩니다. 유교를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공부하다가 보따리 싸갖고 다 급하게 내려와야 되잖아요. 총부로 내려왔는데 500리길을 서울에서 총부까지 500리길을 한숨에 이제 걸어서 같이 공부했던 우리 헌타원 정성수 이제 교무님들과 함께 이제 500리길을 걸어서 내려온 거였어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얼마나 오고 싶었지만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학업을 중단하고 총부로 오고 보니 그때에 총부는 이미 북한군에게 점령당한 상태였고 지금은 총부 주차장 자리에 정비소가 있었습니다. 그 정비소 한켠에 꾸려진 임시 교실로 안내를 받고 보니 거기에 정산종법사님께서 머물고 계셨다. 근데 가보니까 좁은 조실에 허름한 환경 다 뭐 여건이 이렇게 좋은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됐겠죠.
근데 배우니까 정산조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6.25 전쟁은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은 쌓이고 쌓였던 원혼들이 서로 원한을 풀려고 부딪히고 싸우지만 정도가 아닌 것은 오래 가지 못하느니라. 모두 언행에 각별히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큰 물고기는 난세에 몸을 드러내지 않는다. 좋은 때가 곧 돌아올 것이다. 남북은 반드시 통일이 될 것이다. 우리 교수님들 믿으세요? 통일 될 것 같았어요? 예. 어떻게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통일이 금방 될 것 같다가 해도 그냥 또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지면 저희 학생 때는 김일성만 사망하면 통일이 된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나가고 이제 또 한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을 넘어가는구나. 그렇게도 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또 세월이 지나면 아마도 이제 우리 성자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믿고 평화를 위한 저희들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 또 남북은 통일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타원이 말씀에 그 위험했던 난세에서도 소태산 대종사님을 모셨고 대두정법 희상의 원불교 총부를 끝까지 지키고 공지 제자들의 가슴에 희망과 용기 빛을 잃지 않도록 넣으셨던 정산 종사님. 그래서 치열했던 남북 상극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통일을 자신있게 예언하신 정산 종사님이시다 하는 그 추모당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평화를 내 마음 가운데서 구하라. 그 부구편 29장에 있는 말씀에 어떠한 난경에 들었다 해도 평화한 심경을 놓지 아니하여 앞으로 세상에 평화를 불러오는 주인공이 되리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정산종사님은 평화를 외부에서 찾지 말고 어디 찾으라고 그랬어요? 안에서 내 마음에서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원불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전쟁도 분열도 갈등도 결국은 어디에서 와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이 된다. 평화는 그러면 그 반대죠. 그 반대. 그 마음에서 비롯이 된다. 이제 여기에서는 동타원 하성봉 교도님의 원망 없는 원망이 없으면 마음이 평화로운 심경을 가진 우리 교도님 삶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봉타원 하성봉 선지님은 이제 홍기가 돼서 부잣집 아들과 혼담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때 당시에. 근데 상대 남성이 일본 유학 후에 일본 갔다 와서 이제 하기로 약혼을 했든지 하여튼 혼담이 오고 가서 약속을 했는데 그 남자분이 혼담을 파기하고 그냥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주변에서 짱매주 주면 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 봉타원 하성봉 우리 선생님께서는 정말 이제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보던 우리 어머니 김향산옥이네요. 향산옥에서 손을 이끌고 시련을 겪고 있는 딸의 손을 잡고 어디로 갔어요? 대종사님 계시던 총부로 이제 그때는 대종사님이 총부에 안 계셔가서 변산 그 석도암에 머무르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주에서 어머니와 함께 그쪽으로 갔는데 봉타원님이 이제 어머니가 봉타원님 데리고 와서 말씀을 올리니까 대종사님 이 아이가 제 딸인데 잘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물었습니다. 그 부잣집 아들을 원망하느냐? 그러니까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크게 미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참 잘했다.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서는 불구살이 될 수 없다. 이 한마디로 이제 하성봉 봉타원님께서는 마음의 평화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곧바로 짐을 싸가지고 대종사님 제자가 되고 이제 총부로 와서 생활을 하고 나도 이제 결혼을 이제 이미 물러갔으니까 나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었어요. 4년이나 살았어요. 총부에서. 살고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이제 하성봉으로 오라고 성봉아 와봐라.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너는 이제 출가를 하려고 총부에서 있고 그러는데 니를 보니까 가서 결혼을 해라. 정신 하지 말고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보신 것 같아. 이 마음에 결혼을 하려고 했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마음이 사그라지지 않았어. 아무리 4년을 지냈는데 마음속에 그 보신 것 같아. 너는 한번 시집을 갔다 와야 한이 풀릴 것이다. 그래서 결혼을 하라고. 그러는 찰나에 누가 소개를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남편을. 그러니까 누가 소개해 주냐면 삼타원 최도화 선지님께서 우리 봉타원 어머니를 연결해 주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시집을 가라고 이 소개를 해주는데 자녀가 아들 하나, 딸 둘, 50대 중반의 남자한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50대 중반인데 공부인은 약간 이제 아프시고 이렇게 힘이 없고 세상살이가 50대 중반쯤 되니까 돈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쯤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중년에 지금 계신 분들 공부인은 힘이 없고 나는 세상살이가 재미가 없고 그러면 또 한 사람을 얻을까? 돈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는 웬만해서 돈 있는 사람 다 몇 분만 후처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김석규신데 우리 용사님이신데 그분한테 삼타원이 소개를 해줘가지고 하여튼 그 집에 들어가 살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본부인도 오케이 했어요. 와 살아라. 그러니까 그 자리를 내어주고 한 집에서 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살았는지는 제가 듣지는 않았으니까 그 살고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어느 날 거기 이제 한번 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성구 봉타원님을 와라. 그리고 편지를 썼어. 편지를 뭐라고 썼냐면 그때 당시에 회부를 머리맡에다 하더라. 그 볼 수 있도록 이 남편이 세상살이에 재미가 없어. 돈도 있고 다 있지만 배우고 했지만 뭔가 뜻이 있었는데 그 뜻을 펼치지 못해서 그랬는지 가서 머리맡에 늘 회부를 알아. 뭐 우리 공부하자고 그래도 봉타원이 숙제를 주셨겠지 대종사님께서. 근데 그 마음에 요즘에 무슨 여자가 나한테 이러고 저러고 하냐. 그러니까 그 남편 그 용산 김석규님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머리맡에 회부를 우편으로 그때 당시 편지도 쓰고 해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그러고 하라. 그리고 나서 누우면은 봐요 안 봐요? 응? 언젠가는 보겠지요. 뭔가 궁금해가지고 볼 때는 보라고 하면 우리 교전을 갖다 놓으면 보라고 하면 남편 잘 안 보잖아요. 근데 그냥 가만히 놓으면 없을 때 부인 없을 때 살짝살짝 봐요. 이게 뭔 내용인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가자고 하면 이제 교당으로 인도가 돼버리시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 봉타원님은 이 법에 확신은 있는데 남편을 제도할 숙대를 주신 거예요. 대종사님께서 시집을 가라고 한 거는 그 집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불러요. 한번 대종사님께서 불러서 너 그동안 시집살이 사는데 세상살이가 얼마나 재밌냐. 편지를 받은 즉시 이제 충북 오라고 해서 그것도 다 물어보시고 이제 문답감정을 했습니다. 성봉아 참 잘왔다. 그동안 공부도 많이 하고 잘 살았겠지.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데 이제 이 남편을 제도할 그 의무가 보여지는 대종사님한테. 그래서 그 두 딸이 누구냐면 여기 마삭교당에 계셨어요. 누구셨을 것 같아요? 출가일을 배출을 시켰어요. 그 봉타원님이 그러니까 대종사님 말씀 들어서 왔다가 다시 그 집에 가서 시집을 구하고 결혼 마음에 그게 노곤하지 않으니까 4년을 데리고 있어봐도 이 마음에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으셨던가 봐요. 봉타원님께서 그 대종사님께서 소집가 삼타원이 소개해준 그 남편한테 가서 보고 살다가 3년 살고 다시 불러드려가지고 이제 불러드릴 때는 그 가족의 남편도 제도하고 자식들을 제도하고 해가지고 범타원 김지연 응? 그 범타원이 아시잖아요. 네. 범타원님의 작은 어머니가 봉타원 하성봉 선지입니다. 그 다음에 동생이 10년 만에 김이연 법타원님이 나오고 그래서 두 분 출가일을 배출시키는 그 3년에 그 집에 들어가서 김석규 봉산 용산 김석규님 집 남편한테 시집을 가서 그렇게 해서 그 가족을 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손자 중에 김성은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해서 그 가정을 제도할 수 있도록 대종사님께서는 다 기틀을 보시고 시집을 가라 출가를 해라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고 시집 가라고 다시 보내주신 그런 성품을 우리가
대동사님 마음씀을 보는데 봉타오님이 그 세월을 살 때 어떠셨겠어요? 한 집에 아무리 대동사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생활이 편안했을까 미루어 짐작컨대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때 대동사님 말씀을 받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 집에 시집을 가라고 해서 그 집에 가서 공부인도 있는데 그 남편 시중 들고 다 하고 자녀들도 같이 함께 하고 저는 이 봉타원님을 배웠어요. 제가 청구 옆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원루원 지금 원루원에 거기가 수양원이었어요. 거기에서 봉타원을 배웠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분들은 다 배웠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봉타원님께서는 마음에 편안한 것은 미워하지 않고 그 결혼을 하려고 했다가 파혼한 그 남편을 미운 마음을 내면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근데 미워하지 않고 왜 미운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 마음이 응? 말을 안 해서 그랬지. 두고 봐라. 네가 잘 사는가 봐라. 나를 그렇게 약속해놓고 그냥 다른 여자와 결혼해? 상상도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요즘 애들은 그 젊은이들은 그런 마음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가서 막 갑자기 뭐 범죄를 주고 그냥 그 애인을 그냥 어떻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평화를 지키게 된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그 원망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하는 마음속에서 내 마음에 평화가 온다. 그래서 봉타원 선지님의 그 일화를